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헛고생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통찰력이 있어야 헛고생 안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되면 통찰력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삶에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줄 겁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들에게 필요한데,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 신앙인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 외식적인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외식인지, 그 외식은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누룩은 우리의 삶에 참 편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거친 것을 부드럽게, 작은 것을 크게 부풀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방식들을 거절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거친 빵을 먹으라.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너희들은 누룩 있는 빵을 준비하지 말고 누룩 없는 거친 빵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신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 제단을 쌓을 때 잘 다듬어진 조각한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말라. 인간의 힘이 가미된 그 돌을 나는 거절한다. 자연석으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거는 참 원한다라고 하는 방식을 때때로는 거절하신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영적 통찰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람들은 육만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 진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오늘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영적 통찰력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은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비정상인 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이랬습니다. 50대 뱃속 속 발견된 마약 봉지, 밀반입, 보디패크 가능성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주택에서 같이 사는 남성이 쓰러졌다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했겠죠.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미 남성은 숨진 상태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아마 부검을 했겠죠. 부검 결과 남성의 위장에서요, 수천 명의 복용 가능한 양의 마약 추정 물질과 이를 포장한 것으로 보이는 비닐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에다가 마약을 삼켜가지고 그것을 들여와서 아마 배설해서 다시 팔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기기 하루 전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것을 확인하고 보디패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보디패크라고 하는 것은 마약을 몸속에 숨겨 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비닐로 포장한 것이 실수로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약이라는 것이 조금만 흡입을 해도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뱃속에서 터져버렸으니까 감당을 못하고 죽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것에 이끌려서 따라가다가 당한 비참한 죽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했겠지요? 했을 리가 없죠. 죽는데 해요? 목숨을 걸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더 잘 살고 더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죽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건 없지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뱃속에서 비닐로 포장한 것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덜 들은 거죠. 뱃속에서 그게 터질 수 있어? 아마 쉽게 도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안 터진다고 생각하고 그걸 뱃속에다가 삼켰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유혹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죽을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못하고, 자, 이거 뱃속에 넣고 가서 다시 배설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만 이끌려가는데 그게 어떤 생각의 방식이겠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정직한 거 상관없어요. 의로운 거 상관없어요. 거룩한 거 상관없어요.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것을 충족시켜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3대 족장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건 비정상적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나를 들어봐야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여다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냐?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죠. 내가 판단한 거 그거 기준이 아니죠. 내가 좋다고 되는 것 아니고 내 기분이 좋아진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때로는 답답해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참이라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 인도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10절과 12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반으로 이렇게 딱 놔두면은 예수님을 말로 모욕하는 자,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면 사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신다. 할 말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지 않은 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제 김 목사 같으면 이랬습니다. 자, 배를 앓았다가 피를 토하다가 회복됐어요. 살아났어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변심하는 거야. 필요 없어요. 세상 살아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고서 주님의 일 거부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 나가 살아버려. 구원 은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이거 제가 극단적으로 저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때 그저 그냥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되었을까? 그냥 되는 사람 없어요. 이 과정이 그냥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지금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으면 그건 뭐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은혜의 말씀 따라 나가지 않고 은혜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갈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그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교회 다니면 좀 알 건데 이거 준비해야 될까? 그러고 싶은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냥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좀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삼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의 기능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신앙인들의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근본적인 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 힘을 갖고 싶다면 성령 체험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나를 지탱하고 신앙인으로 지탱하게 만들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나가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욕구와 욕정에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죄악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나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성령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그러니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 내게 능력이 생긴다. 내게 힘이 생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떠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이 보혜사가 성령님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 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하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걸 쳐다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다른 것 쳐다볼 이유가 없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영적 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상황 따라, 지금은 그런 핍박이 덜 할 때지만은요, 지금 예수님이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던 이 시대에 이제 조금 있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세상이 복음으로 흥황해지는 시대가 될 때, 그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래 잘 믿어라, 복된 자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져. 너희들 때문에 우리 사는 게 팍팍해진 거야. 이 잘못된 것은 다 너희들 탓이야. 그러고서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힘이 있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위기 상황에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너희가 이겨내고 건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 이거는 말로 설명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 가지고 이 체험적 내용이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신앙적으로 이겨나갔는가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스데반과 사도 바울을 먼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이 장면은요,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르르 주목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데요, 지금 이 환상을 보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56절을 보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본대로. 그리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영생의 삶을 말하기 때문에 죽음을 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육신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더 잘 돼야지. 누구든지 보면은 야, 잘 됐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죽었잖아. 돌에 맞아 죽었잖아. 지금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담대하게 죽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회적으로 순교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부인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도 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는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큰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스데반같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던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 없는 내용을 다시 살피다가 이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몸을 보호해주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만 사라졌다 이거 아니고요.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잡혔습니다. 갇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놓아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일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한 사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요, 이 옥에서 쇠사슬이 갑자기 풀립니다. 그 다음에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걸어서 유유히 그 옥을 탈출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으로만 몰아간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나를 그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 죽었냐면 죽었지요. 베드로 역시 로마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았냐면 아니요, 그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옥에서 탈출하는 사람인데 왜?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죽을 때 모세같이 좀 죽게 해주세요. 그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가 육체가 쇠하지 않고 강건하였음에도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건강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야, 이제 모세 너 사명 끝났어. 자,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으니까 너의 사명은 끝난 거야. 이제 그만 와야 되겠어.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있겠냐 말이에요.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아니 못 가요, 나 세상에서 더 살래요, 그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나면은 담대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살다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명 감당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도 역시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오늘 등장한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지켜볼 때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죽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가 죽는 것에 대한 정인이 될 거야.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오게 가두려고 오늘 또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 지금의 지명 이름이 다메섹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제가 언제요? 그럽니다. 아니, 지금 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느냐?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서야 주여 그러고서 무릎 꿇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이 뜨이지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뒤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체험했다는 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죽어야 할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는 죽어야 된다, 저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성령 체험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뭐냐면 7 집사 세우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사를 세우는데 우리 요즘으로 표현하면 안수 집사님 세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7명의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꾼들, 여러분, 오늘 어느 교회들마다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교회들마다 난리가 일어나고 있을까? 왜 교회들 속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정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신앙인으로서 순교를 감당하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순교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이 없어지고, 여러분, 직분을 주는데 제가 이게 참 목회자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직분을 줘요. 사람을 붙들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직분은요, 사람을 붙들기 위한 직분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사도를 돕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도가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엉뚱한 일 신경 안 써줄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직분자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난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영적 통찰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신앙적인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끌려가는 현상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비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비정상적이라고 알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의 두려움. 이게 제가 이번에 노예를 참석했는데, 노예를 열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췌장암 판결이 났다고 즉시 기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췌장암이 왜 무서운 거죠? 이게 잘 안 보여요. 작은 데 있어가지고. 드러났다 그러면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 그래서 췌장암은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왜 영적으로는 모르냐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는?
정세가 밖으로 드러나서 차라리 아프면 괜찮다니까. 아프면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아프면은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안 아프다니까요. 아픈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이 되어야 아픈 것도 아는 거예요. 비정상이니까 아픈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픈 것조차 모르면은요, 건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것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 안 되니까요. 모르니까 회개 안 하는 거야.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로 찾아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내 삶에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신 성령 충만의 약속을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기다리죠. 주님이 기다리려 하시니까 주님을 따른 제자들인데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있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안 바뀌어졌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3년 동안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기적도 봤어요. 별의별 일 다 봤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진 기적의 현상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딱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제자들이. 그 중에 제자 베드로는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이거 3번이나 했어요. 나중에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비겁자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는데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사도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정언하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도망 안 간다니까. 이제는 숨지 않는다니까요. 이제는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 베드로가 담대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라는 대로 가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다시 탈출하다가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길을 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잠깐 살다가 죽는 길이 아니고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 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성령의 힘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고. 지금 온 세상이 난리 법석이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염려 근심 차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 속에서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생명력 있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 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을 통찰력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영적 통찰력이 있는 정인이 되고 주님을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 근심하는 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영적 통찰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